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쳤습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오니 내가 꼭 붙잡고 나의 신앙 고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오복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장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시간도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출타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 오소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헤롯 왕이죠. 그의 신하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 혼자 돌아가라.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낳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텐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고 먼 거리를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그냥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때를 써서라도 어쩌면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까 조금 협박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주님이 혼자 가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몰래 이 왕의 신하에게 내가 곧 따라갈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치유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셨다든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위론지하에 거절하시고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좀 내 집에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집사님 먼저 해결하십시오.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실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징표도 없는데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괜히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마음이 무척 아프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까지도 다 사그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AD 30년경이죠. 갈릴리 가나에 우리 주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왕의 신하가 소문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권위 있는 신하니까 상당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달려갈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운 어떠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이 왕의 신하가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집에 오십시오.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표적과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왕의 신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
왕의 신하는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왜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시는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고 제 청을 받아들여서 가버나움까지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왜 그 조건을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주님, 뭐 때문에 못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합당한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제가 그 다음에 행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혼자는 못 갑니다. 제가 혼자 가면 아들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동도 안 하셔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돌아서서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할 일을 다 했고 왕의 신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치료해보고 싶었지만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아이를 잃고 통곡하는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는 거절하십니까? 왜 거절당한 사람이 나여야 됩니까? 주님, 꼭 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 모시고 가지 아니하고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도 못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뭔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대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뭔가 시작하려고 하지만 믿음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오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왕의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살아있다. 그러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결단할 때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후속 조치로 뭔가 아들이 살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은 참담하고 미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는 거야.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믿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오려고 했었던 것도 믿음인데,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것도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곧 성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들이 세워진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와 동행하셔야 나와 함께 가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이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고 갈 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혼자 못 보내.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왕의 신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직
온전한 인격적 믿음이 되어지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있는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실족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님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가나에 서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함께함에 대하여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해 주셔서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도와주신 것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 주셨잖아. 말씀. 이건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주님, 저희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2번씩이나 간청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주신 거야. 그분의 말씀은 곧 성취인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아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거야. 말씀. 그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치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한 것도 믿음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게 하는 믿음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믿음은 없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은 올 때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가 막힌 도우심이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 아니라 혼자 갈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은 나와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 막 말씀 가지고 가요. 믿음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집에서부터 종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종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위로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그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십니다.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왕의 신하가 받은 복이 무엇이? 아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갔더니,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최고의 기적을 주시는 거야. 최고의 기적.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인격적인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혼자 가라고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가는 큰 믿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큰 복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가 가다가 종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했죠? 그래,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셔.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가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지. 기대를 안 했다가 희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야.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나이다. 왕의 신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야.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이 더 큰 복이에요. 그 복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거지,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너무나 상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성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모시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알았어,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막 주님이 서둘러서 그렇게 좀 내 마음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아니하고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나 혼자 가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육비에다 새겨놓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호들갑 떨 수 있지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믿었을 그때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꽃길과 같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주신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을 구하지 않고 기적과 표적을 구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과 동행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내가 기적과 표적은 구하였으나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렸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심과 같이 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가는 모든 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드림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